로마서 5장 8절에서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주셨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아들의 죽으심과 말미암으로 하나님과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요, 사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면 사실 치유가 돼요. 아니 사람의 사랑도 뭐합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잖아요. 내가 정말 매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믿지 못했는데 내가 널 만나서 사람에 대한 의심이 내가 치유됐어,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긴 하는데, 창세기, 우리의 이 모든 상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거든요. 상처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모든 상처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상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면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여기에 상처 없는 사람 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조그마한 상처, 큰 상처, 아무튼 뭐냐면 나에겐 다 큰 상처죠,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뭐 그거 갖고 상처를 받냐 막, 너 마음 좀 넓혀라 막 이러지만 우리 안에는 막 엄청난 상처들이 많잖아요. 막 그 상처의 치유의 근본은 뭐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나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무엇인가의 관계 하나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찾아오는 모든 불편함의 문제들, 내 안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뭐합니까? 나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남 하나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마귀의 대가리 밟았냐? 아니면 네가 밟혔냐? 아시겠죠? 네가 마귀에게 지금 밟히고 있냐? 내가 밟았냐? 우리는 우월하게 뭐 해야 되냐? 마귀 대가리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눈 뜨시고 예수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것을 하는데 눈 감는다 안 된다니까. 눈을 떠야 돼. 눈을. 아시겠죠? 눈을 떠요. 안 돼도 떠야 돼. 여러분 해야 한다니까요. 자꾸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뭐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내가 정말 졸립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진짜 예배 드려요. 해야 돼요. 왜냐, 여기 디페나이 예배 나온 청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복음으로 리더해 나갈 제자로, 리더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정말 내 삶 속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뭐 하냐면 BC와 AD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슬프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듣는데 AD가 없다니까 슬프지 않아요? 갑자기 AD가 없는, 그럼 갑자기 우리의 소망과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고 싶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AD가 없다.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나 진짜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인정해 줍시다. 저와 여러분 AD가 있습니다. 아멘. 다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 다 있어요. 우린 다 있어요. 저도 있죠? 네, 있다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뭐 해주냐면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야 뭐합니까? BC와 AD가 있죠. 그래서 내가 과거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3장의 15절을 소유한 나, 달라지는 거죠. 예수사랑교회 안에서의 나, 예수사랑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의 나,
영적 싸움이라는 분명한 비밀을 갖고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했을 때 나 그것을 모른 채 뭐하냐? 그냥 교회를 다녔던 나. 이렇게 뭔가 우리 삶 속에 뭐합니까? 분명한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전환점이 많잖아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앉아있던 나, 진짜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에 완벽하게 뭐하냐?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결단 내린 그날 이후에 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BC와 AD를 다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 거냐? 인간의 정의를 알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반드시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사람들은 왜 모릅니까? 여러분 개한테 당해갖고 사람들이 막 가슴 치며 삽니까? 개한테 당해갖고 돼지한테 당해갖고 그러니까 못 살아 이럽니까? 다 누구한테 당했어요? 사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서 당한 거예요. 뭐 사람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나 그럴 줄 모르는데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뭐하냐면 사실은 뭐하냐면 내 내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알면 아픔이니까. 알면 무엇인가 뭐하냐면 내가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이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살려줘야 된다. 아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그 영혼을 끌어안아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인간의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 한마디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려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을 알아야죠. 도대체 원래 내가 누구였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그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거예요.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인간의 정의를 몰라버리면요, 일단 인간은 뭐하냐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 뭐합니까? 육신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한 인간에게 뭐합니까?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뭐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했다니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왜? 마귀가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인생이 뭐합니까? 실패해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뭐하냐면 인생이 뭐합니까? 무엇인가 사기를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왜? 마귀에게 속았다 이거예요. 인간이. 마귀 사람 속에 누가요? 마귀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뭐냐면 마귀하고 싸우라고. 아멘? 전쟁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뭐하냐?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잃어버리는데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너를 창조한 이유는 뭐냐? 네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마귀하고 싸워라. 전쟁해라. 마귀의 대가리 밟아라. 그것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무엇과 싸워야 되냐? 영적인 인간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자신이 어느 때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어느 때 정말 내 인생이 뭐합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안 맞춰집니까? 잘 여러분들 자신을 봐봐요. 영적인 인간이 뭐냐면 육신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고통, 육신으로부터 찾아오는 불행, 육신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문제 속에 전부 다 뭐합니까?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육체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조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조금만 내가 뭐냐? 불편함을 느끼고 그 문제가 딱 오면 뭐하냐면 온데간데 없어요. 예배 없어요. 기도 없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집착 속에 중독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40일간의 특별 집중 찬양 정식기도에 진짜 우리가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육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영의 세계로 빠져나오자.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했던 이유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육신적이라니까요. 조금만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얘기해 줄까요? 너무 육신 문제가 많으면 그리스도 생각 안 나요. 너무 많으면. 근데요, 또 너무 육신 문제가 없어도 또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제 그러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육신 덩어리 하나 조금 편해지면 뭐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금방 노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육신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뭡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마귀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돼요. 나를 얼마만큼 노리고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딱 육체가 돼버리면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결단과 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뭐 하냐면 듣고만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내가 이 문제 앞에 뭐 하냐면 진짜 마귀의 머리를 받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겠다. 그 영적인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육체가 돼버리면 뭐 하냐면 이 육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라. 우리가 손이 안 보이잖아요. 막 쓰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볼펜 3개 잡고 막 별표 쳤다, 동그라미 쳤다, 막 밑줄 그었다가 막 한번 여러분 써놓은 노트를 한번 봐봐요. 다 나라니까. 그렇게 싸울 게 많았는데 덮고 나면 뭐예요?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지? 이 정도로 우리가 무감각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라는 그것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냐? 복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비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 안에서 뭐하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진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일에 내가 뭐하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그 일에 뭐하냐?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뭐합니까? 거기에서부터 뭐하니? 먼저 감사하라 이거예요. 진짜 못나고 연약한데 나에게 뭐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자 복음의 비전을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감사 속에 영적 싸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이 감사함 속에요, 자꾸 쉽게 살려고 하는 이제 이 방법들을 자꾸 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면요, 우리 아까 회장님이 얘기했죠? 네, 들통나요. 정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하냐면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못 누리잖아요. 맏아들 봐보세요. 못 누려요.
구원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냐면 내가 먼저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았는데 조금 이 사람이 뭐하냐면 이상하게 살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왔어.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뭐합니까? 돌아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뭐하냐면 나는 뭐야? 이래버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맏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야, 다 네 건데 내가 그 탕자 조금 돌아와갖고 조금 살찐 송아지 좀 잡고 조금 파티 열어주고 조금 그랬다고 그게 뭐 이렇게 화가 날 일이냐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면 조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의 협력자는커녕 뭐합니까? 방관자가 되고 서로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부의 모토가 뭡니까? 뭐예요? 복음 때문에 뭐요? 이제 함께하고 감격하는 청년부잖아요. 우리가 하나라 이거예요. 우리라 이거예요. 이 속에서 뭐하냐? 우리 속에서 뭐하냐? 진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를 뭐하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속에 누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에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싸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요 금식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첫 번째 딱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뭐냐? 난 진짜 세계복음 할 거야. 난 진짜 이제는 뭐하냐? 불신앙 절대 안 해. 나는 정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할 거야. 막 이렇게 결단 내렸는데 내 앞에 누가 있다고? 마귀. 알겠죠? 그때 막 뭔가 박수 쳐주고 그래 우리 함께 그리스도 하자 이랬으면 좋은데 마귀가 딱 뭐예요? 있잖아. 예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뭐합니까? 정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딱 친히 오셨는데 뭐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딱 뭐라고 말하니까? 야 쉽게 살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능력이 있잖아. 쉽게 살아. 야 그렇게 배고픈데 꼭 그렇게 막 굶으면서 줄이고 있을래? 야 떡덩어리 이렇게 탁 명해갖고 돌덩어리 딱 명해갖고 떡을 빨리 먹어. 먼저 먹어 빨리. 빨리 육신적으로 빨리 배 채워. 쉽게 살아. 아 그거 배고픈데 꼭 그렇게 해야겠어? 꼭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뭐 해야겠어?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뭐야? 아 먹는 거 뭐다? 야 아까 말했죠. 육신이 되었다고. 육신적인 것부터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인간. 근데 예수님 뭐합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가요. 그때 우리도 마귀가 간다 이거예요. 알겠죠? 진짜?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육신 덩어리 이제 떡으로 바꿔갖고 먹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야 인기만 얻으면 끝나. 무슨 영적 싸움이야. 무슨 막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막 무지 막 영적 싸움하고 무슨 헌신이고 막 무슨 아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인기만 딱 얻어갖고 뭐하냐? 딱 뭐해? 멋있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오기만 해.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 무슨 밑바닥이야.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 참 마귀는 왜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잖아. 예수님을 무슨 밑바닥 야 청해 무슨 걸레질이야 무슨 화장실 청소야 무슨 9시마다 뭘 침 튀겨가면서 9시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딱 앉아갖고 막 마귀야 가라 이렇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기만 얻으면 되지. 무슨 그렇게 피 터지는 무슨 영적 싸움이고 너는 뭐 이렇게 힘들게 사니 막 이런 거지. 좀 누려라. 응? 좀 누리는 법 좀 배워라. 막 인기만 얻으면 돼. 딱 사람들 보면 뭐합니까? 상고팀장 머리도 멋있네요. 막 사람을 막 유혹하는 말들을 막 탁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막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럼 뭐 싫어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막
상구팀장이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셔야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요? 멋있네 하면 좋아하잖아요. 인기만 얻으면 된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딱 네가 올라가서 뭐하냐, 예수님이 떨어져봐. 야, 천사들 있잖아, 너를 멋있게 가뿐하게 팍 안을 거야. 갖고 돌 하나에 발 하나도 네가 뭐하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탁 해서 뭐하냐 지상으로 딱 내려와서 너를 탁 이렇게 모실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얘기했어요? 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봐. 진짜 멋있다. 인기로 싹 몰아간다는 거죠. 뭘 이렇게 영적 싸움해,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야, 그리스도 하지 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 줄 아냐? 세상의 것으로 시작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야, 오늘부터 그리스도 하지 말고, 너 오늘부터 뭐하냐? 내가 딱 좋은데 내가 취직시켜 줄 테니까 오늘부터 무슨 주일이야. 야, 일단 돈 벌어. 돈 벌고 헌금 딱 잘 내면 너 교회에서 완전 너 대우받을 수 있어. 오늘부터 주일 없이 짝이라고 하냐? 세상에 내가 딱 줄게. 천하만국 세상의 것을 먼저 줄게. 그거 가지고 교회 가. 세상의 것으로 시작해. 무슨 그리스도 아니야. 너는 다 백수 아니야. 돈 있어? 적금 들었어? 야, 니네 없잖아, 아무것도.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안 불안해? 되겠냐고. 야, 월급 180만 원, 200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유나의 신학교 가면 너 망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시작해. 야, 네 스펙 정도는 뭔가 이렇게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어. 해봐. 먼저 두드려. 가서 해봐. 막 이렇게. 참. 그랬더니 뭡니까? 날 시험치 말아라, 이 마귀야 가라. 예수님이 얼마나 가짜는지. 야, 가. 이래. 우리도 가짜나야 되는데 유혹을 받아서 큰일이야. 미혹되지 마시고 미혹받지 마시고 쉽게 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쉽게 못 가요. 정말이에요. 세상도 쉽게 가집니까? 안 가져요. 쉽게 얻은 거일수록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없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왜냐?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쉽게 얻었잖아. 복음을 값없이 받았잖아. 우리가 1억씩 교회나 내고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었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를 갈면서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억 냈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뭐해? 사랑해줘. 청년부에서 밥 줘. 제자로 인정해줘.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100번 시켜줘 막 이러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감사가. 그래서 내 내면 속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탐욕과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못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내 안에 정말 그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의 창세기 3장 15절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 없이는 그 감사가 안 온다 이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잃어버리지 마시고 쉽게 산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쉽게 살으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와 하나 되라는 거예요. 돌덩어리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하고 하나 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인기 얻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쇼맨십 갖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아라. 마귀하고 하나 되라. 너희들이 세상의 것 갖고 시작해봐. 결국 뭡니까? 마귀와 하나 돼서 가라는 방법이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싸움으로만 BC와 AD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년 10년 아니 1년이라도 그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서로 뭐합니까? 존경해 줄 수 있어야죠. 맞아. 나는
정혜선이 어떠한 싸움 속에 미국 보스턴의 그 지교의 현장 속에 나를 뛰어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갔는지 난 알아. 그래서 난 너 미래를 진짜 응원해. 기도해. 서로가 알아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분이 오신 길을 알잖아요.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쉽게 가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 그냥 조금만 하나 그냥 타협해서 가면 되는 방법까지도 굳이 뭐하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일이 아니고선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성령인도 받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한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진 그분들의 뭐합니까?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존경과 감사와 사랑. 그리고 어떻게 예수사랑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어떠한 제자들을 남기셨는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 한 명 한 명이 뭐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쵸?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같은 진짜 B씨와 AD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제자의 길을 갑시다. 그러한 자는 로마서 1장 16절에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 속에 이 복음이요, 감사해버리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만이 복음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의 꿈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내 꿈이야. 진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내 인생을 멸망시키고 또 우리 가정의 인생을 멸망시키고 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하여, 내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이 존재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고 일어나자.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군사로 가면 돼요. 청년은 뭐 하면 되냐? 싸움 잘하는 군사 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기 얻어서 무엇인가 세상의 것 같고 자랑하면서 쉽게 뭔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같고 청년의 때 여러분 아무 유익 없어요. 청년의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 군사. 싸움 잘하는 군사. 진짜 어떤 문제가 와도 뭐하냐? 내가 마귀의 머리를 밟는 싸움 속에 얻은 대가. 왜? 싸워 보아야요 적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진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마귀의 심장을 찌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귀의 계계가 뭔지 우리가 훤히 저 사람의 수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만이 보이냐? 싸워봐야 우리가 마귀의 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안 싸워보면 절대 뭐하냐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요, 아니 몰랐을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을까? 아니 우리도 다 아는데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이런 거 있죠. 왠지 알아요? 안 싸워봐서 적을 모르기 때문에.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싸운 사람은 훤히 보이는데 자신만 안 보여서 그 수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진짜 싸움하는 군사로 가야만 뭐 할 수 있냐? 분별력이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분별력 있게 잘 보아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쉽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쉽게 사람을 잃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 정말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회복하세요. 분별력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만남의 축복 속에 진짜를 만나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어지냐면 이 싸움을 안 하잖아요. 청년의 때 안 싸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들통나요. 들통나요. 나중에 정말로. 그래서 지금 싸워야 돼. 알겠죠? 들통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안 그래요? 들통난다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잖아. 이거 빨리 싸워야겠다. 이런 거. 그쵸? 그쵸? 싸울 것도 하나씩 있잖아. 안 돼. 이거 들통나면 진짜 이거 쪽팔려서 못 다닌다 이거. 막 들통난다니까요. 안 싸우면. 그래서 우린 청년의 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뭐 하냐면 진실한 포럼이 저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에 지금 포럼 팀장들 리더들이 이 자리에 많이 없긴 하지만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 하냐면 리더들이고 포럼 팀장들이에요. 정말로. 정말 그들을 놓고 정말 기도한다니까요. 왜냐? 그 진실한 포럼 하나를 통해서 뭐 하냐면 말씀 포럼을 통해서 뭐 하냐면 진짜 치유와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불신앙으로 만나서 팀 사역하면 소통은 된대요. 근데 치유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불신앙 가지고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요. 야야야 누가 이랬단다. 그 얘기하는 순간 뭐 하냐면 꼬리에 꼬리 물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요. 그럼 소통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잘 돼요. 그랬구나. 어머 그랬었어. 어머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무지 소통은 잘 된다니까요. 근데 치유와 변화는 없어요. 그런 만남을 조금 지속하죠. 나중에는 뭐 하냐면요. 이제 같이 육체가 돼서 뭐 하냐면 서로가 서로 뭐 하냐면 같은 영이 돼 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력 있게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아직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딱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움직이는 것들을 끊어야 돼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냐면 강단에 있어요. 모든 답은 말씀에 의해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진짜 되게 교회 안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되게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가지 마세요. 반드시 어디서 가야 되냐? 강다에서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인도받는 거 맞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인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뭐 하냐면 서로가 상처 속에서 뭐 하냐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분노하고 다 이 속에서 뭐 하냐면 지지고 볶고 딱 무너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중심의 포럼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귀에 꽂아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특히 일청년부에게. 일청년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하냐? 선배라고 야 와봐. 절대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BC와 AD의 증거를 말해주세요. BC와 AD의 스토리를 말해주세요.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의 하나님의 포럼을 하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선 뭐 아니면 말씀 꽂아요. 왜냐? 들통난다니까요. 어느 날 들통난다니까요. 열매 없이 결과가 이상하게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뭐 아니면 나 자신 하나를 지금 바로 세워야 돼요. 나를.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는 경계하는 자는 뭐 합니까? 아무리 완주를 1등으로 해도요.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밧돈을 떨어뜨리고 왔어. 아니면 선 라인을 잘못했어. 그럼 뭐 하면 실격이에요. 뭔가 완주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한 자는 말씀에 딱 맞게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옛사람 함께 흐름을 타라 이거예요. 흐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사람 함께 흐름을 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등록 안 했으면 등록해요.
아, 옛사람께 강단의 말씀에 내가 흐름을 따라가야겠구나. 그 속에서 뭐하냐? 내 미래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전문성이 있고 그 속에 미래가 있구나. 이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흐름 따라가라 이거. 그래서 청년부에 여러분 뭐합니까? 흐름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 강단의 흐름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청년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원단들은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박관념처럼 나에게 훈련을 받아서 알 거예요. 청년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절대적으로 교회 흐름, 교회 속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청년부도 가는 거지, 청년부의 단독적인 이건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부 때도 포럼 딱 2시 반이면 팀장들이 데리고 들어와요. 제발 밖에서 제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지 말고 2시 반에 찬양 시작하잖아. 앞에서는 찬양하고 있는데 왜 밖에서는 뭐합니까? 얘기 나누냐 이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야 얘기 나누실 수 있죠. 왜냐? 성도들이 많으니까. 언제 만납니까? 주일에 성도님들은 주일에 목사님 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만나줘야지. 근데 우리가 목사님처럼 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팀장들이 뭐합니까? 딱 커피숍에서 느티에 있다가도 야 가자 3부 예배. 그리고 와야지. 45분이 된대요. 느티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어. 정말로 제 아내요. 뭐하니? 이렇게 가면 정말 눌릴까봐 내가 모른 척하고 간다니까 진짜. 내가 모른 척하고 정말 내 내면에서 진짜로. 그래서 제가요 카페테리아를 막 정리하는 거예요. 의자를 막 다 치워버리고. 몰랐죠. 내가 찬양 시작하면 나가거든. 날 나가면 이렇게 나 눈치를 딱 보세요. 그러면 막 일어나세요. 그럼 내가 의자 막 다 치워버리거든. 의자도 막 탁상도 치워버리고. 왜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힘들게 주일 예배 왔는데 응답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 가지고 가야 된다. 여기에서 한무리 커피 마시면서 해봤자 아무 응답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청년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진짜 아파. 어른들은 그럴 수 있잖아. 왜? 우리는 매일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시니까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럴 수도 있죠. 청년들이요. 제발. 팀장이 거기에 정신 못 차렸잖아. 전도사님이 어제 예배 때 2시 반에는 교회 3부 예배 드린다고 가라 그랬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와요. 아멘? 그래요. 예배 중심. 무엇이든지.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그게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겐 뭘 주시냐? 결국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예배 있는데 뭐 한다? 못 한다고 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청년부 예배가 있는지 알면서 무슨 일이 거기에 중간에 걸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청년부잖아. 그럼 청년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하게 오는 결과라 이거예요. 그 농부입니다. 농부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누가 얼마만큼 기다림을 잘하느냐. 그 기다림을 제일 잘한 게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기다려줬잖아. 우리 얼마나 이상했어. 나 교회 온 지 18년 됐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줬잖아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처음엔 얼마나 이상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사모님께서 대전으로 오셨어요. 내 학교로. 친히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날 보러. 그때 대전에서 뭐 하냐면 대전 심사원이라고 무슨 사역이 있으셨거든요. 사모님께서 하고 무슨 박원식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던가 아무튼 오셨어요. 근데 맨날 사모님이 그 얘기하세요. 내가 니네 학교까지 가는데 김수영 쟤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나한테 내가 그때 빨간 원피스를 입었대. 사모님 기억에는 그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빨간색 옷이 있었나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내가 사모님 하면서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모님은 바로 나가잖아. 기다리게 했대 또. 이거 봐요. 이게 기다림. 지금 내가 사모님 기다리게 하겠어? 네, 바로 가겠지. 그쵸? 근데 그땐 뭐예요? 누군지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나에게 잘 오지 않으니 뭐 이러겠습니까?
그런 기다림. 다 서로에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농부. 그래서 심어본 사람, 쉽게 가지 않고 진짜 하나의 씨를 심어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을 보고 수고하고 기다려 본 사람은 기다려줄 수 있어. 누가 못 기다리냐? 그게 되어진 것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기다려줄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를 봐. 불신자 한 명이 와서 이 그리스도를 듣고 예배에 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상황과 환경과 가문의 배경을 이기고 예배를 와서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그 기간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을 신청하여 졸업하고 교회 제자로서 쓰임을 받고 이제는 무엇을 부탁해도 아멘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봤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제자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팀원을 그러한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정말 내가 씨를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만큼의 기다림 속에 수고 속에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말씀 포럼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들을 뭐냐, 교회 흐름과 청년부의 흐름을 빗나가지 않도록 끌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또 나와 같은 제자로 같이 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판에 낳고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낳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가 와도 그 영혼을 기다려주고,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러한 자만이 자유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자가 이제 뭐 하냐면 누릴 수도 있어요. 아멘? 그때 오는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쉽게 그냥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죠. 우리 안에서 발견돼야죠.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실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 다 날 떠나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하나에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그래, 오직 내가 가야 될 길은 세계복음하구나. 내 목숨까지 안 할 걸 만큼 진짜 선교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내 영혼 속에 내가 붙잡을 수 있구나. 이러한 그리스도가 그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 그게 누려지고 그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는 그러한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 결국은 왜? 이 시대에 무엇만 못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만 못해요. 기술도 발달하고 최첨단으로 모든 것들은 다 편해졌어요. 굳이 사람이 아니고서도 로봇 갖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가장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라고 예수사랑교회를 부르셨고, 잃어버린 영적 싸움을 회복하여 이제는 나와 같이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하여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년의 때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인간관계를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인간관계의 승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꼭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어딜 가도 꼭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꼭 시달리죠.
그 한 사람. 회사를 옮겨도 안 돼요. 그 한 사람은 또 있어요. 왜? 사람 속에 들어간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뭔가 뭐에 열받는 거, 내가 저 말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요거 있죠. 그게 내가 다니는 곳마다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재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매일 난 이 사람 때문에 미치고, 나 이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왜냐? 다른 회사 가도 그 사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너무 절망적이잖아. 근데 그 말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회사를 옮겼어. 잘 다니고 있냐? 또 있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나를 알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내가 무엇에 항상 예민하고 걸려드는지. 그래서 뭐 하냐면 항상 그런 예민하고 걸려드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뭐예요? 매일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화가 납니까? 똑같은 일에 화가 나잖아. 똑같은 반복적인 것 때문에 뭐 하냐면 짜증이 나잖아요. 나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짜증나는 일이 올 때 뭐 해야 되냐면 마귀가 알고 있다. 그래, 난 짜증 안 내.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뭡니까?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조직과 싸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리드해야 갈 분명한 리더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승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자는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승리는 뭐냐? 진정한 나의 BC와 AD의 치유와 변화의 증거를 가지면 인간관계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거나 회사 현장 속에서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면 알아요. 못생겼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쵸? 있죠? 분명히 여자가 보기에는 아니거든? 근데 막 다 얘가 좋대. 그지? 그런 거 없었어요? 대학교 때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못생겼거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뭐 하냐면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뭐가 붙냐면 마귀가 붙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가 보기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뭐 합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무 웃겼어. 만나갖고 확 불이 붙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 아니에요, 알았죠? 어제 그랬잖아. 만났는데 막 팍 불꽃이 튀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눈에 반하는 게 없구나 이거예요. 그거는 영과 영이 딱 알아본 거예요. 마귀. 그쵸? 이런 거구나. 내가 어제 알았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다림을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냐? 나 저 사람하고 일하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근데도 뭐 하냐면 저 사람은 힘든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다른 눈으로 이 사람을 봐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눈에만 보여지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만 보여지는 뭐하냐?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중심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있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잖아.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는 맞아.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니었잖아.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알아봤잖아. X 안 치고 세모 쳤다가 점점 동그라미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교회만 있을 수는 없어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뭐합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청년부들은. 저는 진짜 우리 청년부가 뭐하냐? 세상 현장에서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를 승리해야죠. 제가 오늘은 없으니까 한 번은 내가 국방부 청사, 지금은 이제 우리 박미 사역자가 거기를 안 다니는데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뭐 하냐면 애들 이제 뭐 유아 교육 쪽 하고 싶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애들을 데리고 갔어.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국방부라서 뭐 합니까? 막 신원 조회도 해야 되고 막 무지 귀찮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걸 해줘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가 이제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야, 복음 가지고 이곳에서 인간관계를 승리하고 있구나는 걸 알았어요. 왜냐? 아니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원장님이요. 우리가 왔다고요. 너무나도 다가 세팅을 예쁘게 하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요. 아, 우리 원감님 너무 전도사님이구나. 막 이런. 아, 원감님 다니는 예산교회 뭐 청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하냐면요. 굳이 인사를 또 하러 와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청년들 근데 안 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진짜 알았어요. 이야,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인간관계 승리하면 내가 대우를 받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인간관계 승리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현장을 정복하게 만들어줘야 그게 내 미래구나.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나에 대한 대우가 완전 달라지더라니까요. 진짜 그렇다고요. 또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다 정말로 얼마나 기뻐요. 그냥 막 우리가 미안하게 봐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막 하는데 죄송해요. 막 잠깐만 보고 갈게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온다고 딱 치워놓고 거기 딱 비워놓고 야 그리고 밥도 최고급 한정식 코스로 사주고 막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제가 그때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이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있는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김성훈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전문성이 현장 속에 딱 오셨는데 뭐하냐? 그때 우리 김성훈 목사님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제자. 그러려면 인간관계를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인간관계 승리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내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10사람이 다 같이 봐도 나는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페나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시대 최고로 멋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내가 가야 될 미래의 전문성을 열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요 최고의 말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청년들의 카드는 받아봤지만 그 말이요 너무 제 가슴에 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치를,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미래와 전문성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왜냐면 우리 디페나 예배 온 제자들은 진짜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낳고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느 날 듣게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걸 잘하는 줄 몰랐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남들보다 조금 이런 부분이 내가 뛰어난 능력, 재능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두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왜? 어린이들이 이제 뮤지컬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뭐예요? 끼가 있는 애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 아이를 살려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뭐였어요? 제가 이렇게 몸놀림이 좋은지 몰랐는데 저의 이런 끼를 복음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응? 맨날 무슨 음악
막 이렇게 가수들 따라하면서 막 몸 흔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이런 히스토리가 되어지는 그 뮤지컬에 자기가 쓰임받은 내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내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있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군가 발견해 갖고 감사해 봐봐. 그럼 지금의 고생 지금의 그 험난한 길 지금의 그 막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청년들은 멋있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또 시작하고 우리 영적 싸움을 우리 지속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마귀와의 전쟁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청년의 때 최고로 멋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BC와 AD를 가집시다.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하나님의 일의 성취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 쉽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방법대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경기하는 자로 이제는 메마른 가뭄의 현장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다리는 농부로 이제는 이 청년의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의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되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인간관계를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진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최고의 미래와 전문성과 만남의 축복과 경제의 문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